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위엄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엄, 평상시에 쓰는 말은 아닙니다. 위엄,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위엄이라는 뜻이 뭘까? 그 사전적 의미는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점잖고 엄숙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한자어가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먼저 위자는요, 여자 여자와 무기 술자가 합쳐진 것으로, 무기 술자는 또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도끼날이 달린 고대의 무기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 도끼날을 그린 무기 술자 안에 여자 여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마치 도끼 앞에 겁에 질린 여자의 모습. 그래서 위자가 원래 어떤 의미였냐 하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들 반성하십시오. 며느리를 얼마나 쥐잡듯 잘 보면은 도끼 앞에 벌벌 떠는 여인처럼 하니까 이 단 위자가 시어머니라는 뜻이었겠습니까? 엄자는 감히 감자와 깃을 엄자, 입구자가 결합한 글자입니다. 산 언저리에 있는 바위를 옮기는 그 능력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상형 문자로 쓰면은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호랑이 꼬리, 맹수의 꼬리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가지고요. 기세가 당당함을 보여주는 한자어입니다. 바위가 본래 의미였다가 엄자는 나중에 굳세다, 높다, 엄하다, 혹독하다 이런 뜻으로 되었습니다. 읽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중국의 그 법가 사상, 법치주의가 집대성된 한비자에는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정이 많으면 법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윗사람이 위엄이 없으면 아랫사람이 얕본다. 그런가요? 정이 많으면 법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윗사람이 위엄이 없으면 아랫사람이 얕본다. 이게 동양에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중동도 마찬가지지만 위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위엄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과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광채가 났습니다. 율법의 대표격인 모세가 함께했고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가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용모가 변한 것입니다. 마치 평생 배우 일을 하던 사람이 30년, 40년 배우 일을 하다가 드디어 아카데미상
주연상을 받는 그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 가문의 영광인 그 자리,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된 그 자리에서 나누는 세 사람의 대화가 뭐였냐면은 예루살렘에서의 별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베드로는 졸니다. 졸다 보니까 어떤 대화가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조니까 실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보이는 광경이 너무 멋진 거예요. 예수님이 막 벼락처럼 막 하얗게 빛나고 계시고 모세가 옆에 있고 엘리야가 옆에 있으니까 이거 진짜 여러분이 뭐 웅장한 자연 앞에 서 있는 그 놀라움보다도 더한 광경을 지금 베드로는 잠에서 졸다가 깨다 보니까 그 본 거예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뭔 얘기를 합니까? 주님, 이 산에다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집 셋째 짓자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영원히 눌러 앉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이런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였더라. 참 그렇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좋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구름이 그들을 다 덮습니다.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하늘의 음성 그 들리자 그곳에는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다음 날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네 사람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는 한 불쌍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외아들, 독자 하나가 있었는데 귀신이 그 아들을 붙잡아서 갑자기 소리 지르게 하거나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물게 하여서 그 아들의 몸을 몹시 상하게 했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간질병이지만 의사 누가는 간략히 귀신에 붙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의 이 외아들입니다. 게다가 외아들의 가련한 아버지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이미 며칠 전에 예수님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남은 사람이 몇 명이죠? 9명이죠. 9명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만 붙잡고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꾸중하신 후에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합니다. 데려올 때에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가 지금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레슬링에서 상대가 약한 상대를 붙잡아서 거꾸러뜨린 다음에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막 묶는 것, 이게 똑같은 단어로 쓰여진 겁니다. 그 귀신이, 악한 영이, 어두운 영이, 탁한 영이 이 아이를, 이 외아들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말씀과 성령이 아닌 어둡고 탁한 영에 붙잡혀서 넘어뜨림 당하고 사지가 묶인 채 끌려다니는 인생, 그것이 결국은 귀신에 붙잡힌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아이는 즉시로 나음을 받죠. 그리고 온전케 된 그 외아들을 아버지에게 돌려줍니다. 가정이 회복된 거예요. 그 가정의 모습이 이전에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부부 금슬이 좋아도 이 아들이 딸도 있지 않고 형도 동생도 없는 외아들인데 이 외아들이 갑자기 드러눕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면서 몸이 멍들고 찢어지고 피나고 이런 아이를
함께 있는 그 가정이 어떻게 온전한 가정일 수 있겠습니까? 이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광경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다. 누가복음은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지난 3주 동안 묵상했던 본문에서도 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 구름 속에서 비슷한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위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귀신을 그렇게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귀신을 그냥 단번에 쫓으심으로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의 권세에 비할 데 없는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다. 누가가 쭉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결과 다른 권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다. 그러면 이게 클라이막스여야죠. 그렇죠.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인생을 살다가 내가 어느 하나의, 내가 추구하는 하나의 어떤 그 일이건 혹은 그것이 어떤 나의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인생의 전성기 아닙니까?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배우는 열심히 배우가 돼가지고 상을 받거나 오스카상을 받거나, 연주하는 분들은 또 그런 상을 받거나, 그게 인생의 클라이막스죠. 대대로 그거를 물려주면서 자랑하겠죠. 그게 인생의 전성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더라, 이게 전성기, 예수님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여야죠. 그렇죠? 근데 누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높은 산 꼭대기에 내가 올라선 그 자리가 예수님의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다른 사건을, 다른 이야기를 누가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권위에 놀라니라, 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얼마나 다릅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막 올립니다. 이쪽 예수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엄. 군중들이 감동받았을 때 예수님은 거절과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군중들이 놀라움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십니다. 산 위의 그 영화로운 광경에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위엄이라는 것은 도끼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휘두르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에게 위엄은 시어머니처럼 며느리를 쥐잡듯 하는 힘입니다. 우리에게 위엄은 산 언저리에 바위를 옮기는 권능이요, 호랑이의 꼬리를 붙잡고 흔드는 굳셈입니다.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점잖고 익숙한 모습,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위엄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다 아시죠?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 체면이 중요해요. 체면이 깎이면 나의 위엄이 깎이는 거기 때문에 체면. 그래서
면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도요, 면을 세우는 게 중요하게 여겨요. 면 세워야지. 그래서 그와 비슷한 요식 행위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 정도의 위치에 오르면 내 위치에 맞는 무대에 서려고 합니다. 그렇죠? 목사에게는 무대가 강대상이겠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그 위치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에게, 근데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위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위치에 걸맞는 강대상만 하려고 합니다. 그 위치에 맞는 리더십만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에 맞는 일을, 부목사는 부목사에 맞는 일을, 전도사는 전도사에 맞는 일을. 교회라는 조직 속에서 일의 모양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그 사람의 존귀함을 결정하는 수준으로 돼버렸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한 경력이 몇 년인데, 내가 공부를 어디서 했는데, 남들은 저런 데서, 나는 지금 세계적인 곳에서 공부하고 학위도 따고 이러저러 수많은 그 리스트가 쭉 있죠. 내 레주메에 있는 리스트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이렇게 하찮고 가짜를 어떻게 해?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저 코올리게 어린이들이랑 함께 어울려서 얘기를 나눠? 나 시간 없어. 이런 거죠. 윗사람이 위험이 없으면 아랫사람이 얕본다 하면서 나를 지키고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위험은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 안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교회를 다니네요. 하필이면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네요. 그러면 뭔가 달라야 됩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나는 그 중심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을 말 한마디로 내쫓는 그 사건의 중심에 예수님은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손에 넘겨지는 인생 우리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그게 성공한 인생이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 뜻대로 하고, 자식도 배우자도 내 뜻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성공했다, 내 인생 내가 잘 산다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들 손에 이끌려 다닙니까? 못난 사람, 약한 사람, 지지리도 부족한 사람이나 사람들의 손에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존심이요, 자존감이요, 위엄이요, 권세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건의 중심에서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뒷부분에 보니까 제일 끝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더라. 알아들을 수 없죠. 그들이 생각하는 위험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위험이 얼마나 다릅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험이 뭡니까? 그냥 쉽게 한 단어로 정의해드리면 예수님의 위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항복이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항복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항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내가 왔지만 귀신을 쫓고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걷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원치 않는 죽음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항복, 하나님을 향하는 그 항복,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엄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뒤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항복을요,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게 승천하실 기약이 하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하여 승천하실 때는 뭡니까? 죽음 후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예루살렘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다른 어떤 곳에도 내가 시선을 돌리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부귀와 영화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장수의 축복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기다리는 건 뭡니까? 제자들의 거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항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게 얼마나 항복하는 게, 예수님도 힘드셨으면 하루 전날 아버지, 내가 이 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십자가의 잔 너무 힘듭니다. 거둬가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여든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 지기 몇 시간 전에도 얼마나 힘드셨는지 또 다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항복의 기도를 하십니다. 항복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항복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진정한 위엄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이렇게 굳은 일을 하거나 안 보이는 일을 하거나 좀 낮은 일을 하면요, 가볍게 여기더라고요, 저를. 그런 게 있어요. 교회 무대 같다는 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늘 그때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이는 얼마고, 담임 목사고, 공부는 얼마큼 했는데 지금 내가 내 손에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 일을 할까 말까, 그런 일을 있어요. 뭘 선택해야 됩니까? 가야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내 위엄을 지켜야 되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가는 거죠. 장로님들도 교회에서 선택받은 장로님들이라고 고상한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굳고 험하고 아무도 안 보고 인정도 박수도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야죠. 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왜?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당연한 거죠. 우리도 진정한 위엄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대신 뭘 보냐 하면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박수가 갈채를 욕망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존재의 시소에 올라타가지고요, 위태위태한 널뛰기를 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얘는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면 이 사람은 낮아지고, 이런 위태위태한 존재와 자존심에 널뛰기를 하면서 살아가요. 날카로운 도끼를 휘두르고 며느리를 쥐잡듯 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산 언저리에 올라선 바위를 굴려서 산 아래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말하면서 호랑이 꼬리를 붙잡고 뒤흔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위엄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항복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행복한 자의 삶은 이토록 찬란한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것은요, 덕지덕지 붙은 자만심과 자존심으로 나의 위엄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항복을 한 사람,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고난을 허락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고난만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런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위험을 저와 여러분은 추구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돌아보십시다. 내가 위험이 없다, 깎였다, 몇 년 전만 갖지 못하다 생각한다면 왜 그런 겁니까? 참된 위험을 추구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항복이 내 영혼의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합니다. 항복한 자만이 그만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할 수 있습니다. 참된 위엄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겸손하면서도 동시에 의지가 굳습니다. 참된 위엄을 추구하는 사람은 변변치 않아 보이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 신비로운 이중성, 이 역설, 이걸 가진 사람이 참된 위엄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의 연약한 현실을, 죄악된 현실을 냉혹하게 직시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게 위엄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위엄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항복에서만 옵니다. 이 교회가 위엄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항복에서만 이 교회의 위엄은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곳으로 우리가 런던의 사람들로부터 위엄을 찾고자 한다면 기분은 잠깐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잡으려고 한 위엄은 그런 위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제 목회자의 자녀들로서, 자녀로 생각한다면 제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막 못난 대우 받으면서 당하는 자녀를 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녀는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가진 게 이렇고 숫자가 이렇고 등등등 이런 것으로 기를 주고 합니다. 못난 겁니다. 참된 위엄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참된 위엄이 있는 사람은 가난하지만 부한 사람입니다. 참된 위엄을 가진 사람은 어리석은 자 같지만 지혜로운 자입니다. 참된 위엄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버팅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해입니다. 하나님과 레슬링하면서 버팅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겸손하면서도 의지가 굳고 변변치 않지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엄이 빛나는 광채가 발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위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헛된 세상의 위엄을 지키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바 된 행복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하면서도 동시에 의지가 있게 하시고 연약하지만 강하게 하시고 가난하지만 부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여도 모든 것 가진 자로 그런 하늘의 위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